이 종말론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잘못된 그런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도 이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많이 보았습니다. 홀 린드세이라고, 홀 린지라는 사람이 번역한 대유성 지구의 종말, 뭐 이런 책들에 보면은요, 계시록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주 현대판으로,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지금도 세계정부와 666, 그 다음에 뭐 베리칩, 뭐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적인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이 근방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아서 시간 강사로 생계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강의를 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묵시문학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쭉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논문의 일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금도 교과서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번역되지 않았던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들이 이 홀린지나 뭐 세계정부 이런 책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유행들을 그냥 많은 목회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 가운데서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왔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제가 학장님한테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 뭐 학장님이나 또 조직신학 교수가 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물어보아서 제가 그냥 답변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666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666을 어떤 사람은 컴퓨터라고 그러는 거죠.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라는 거죠. 또 베리칩이 666이라는 거죠. 이 다홍털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은요, 666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 성경 신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95% 이상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주변에 있는, 성경이 적혀지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문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과 사본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묵시문학 작품, 다른 작품들을 해석을 해보면 지금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서술이 거의 그 당시에 묵시문학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666에 대한 것을 그거 짐승의 수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수가 되는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거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545를 사랑한다. 그러면 게마트리아라는 셈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대응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545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손상 주기 위해서 그 자매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잘못하면 시집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545를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666은요
어떤 사본에는 61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무하다고 그랬는데 666이면 666이지 왜 어떤 사본에는 616이라고 적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본도 아주 믿을 만한 사본인데요. 어느 곳에는 616, 어느 곳에는 666.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플레이토 혹은 플라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히브리어는 자음이 써여지지 않고 그냥 모음만 쓰니까,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쓰니까요. 케사르 네론 혹은 케사르 네로 그러면요 그거 히브리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케사르 네론은 n이 50입니다. n이 붙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네로라고도 표현하고 네론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거 같은 거죠. 같은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같은 거죠. 네로라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데 지금 천기를 누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사람 이름 쓰면 그 문서 작성자는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바꿔서 쓴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묵상해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들은 묵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들, 난제들은요, 마치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유물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그 의미를 길어내는 의미의 고고학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신학자들이죠. 그런데 이 도굴꾼하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도굴꾼은 자기가 원한 거는 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무덤에 이만한 쇠꼬챙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뭐 미끈미끈한 게 닿거든요. 이거 항아리구나. 그럼 고기만 딱 파가지고 항아리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성경신학적인 좋은 툴을 가지고 잘 살펴서 그 뜻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도굴꾼처럼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유행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입맛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 이단들은 또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풀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9장을 통해서 5번째 심판과 6번째 심판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5, 6, 7번째 심판이 커다란 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심판은 황충의 심판인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심판은 마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병의 숫자가 2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 하면은 숫자적으로 이거 중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7천만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냥 적그리스도 군대 되는 겁니까? 인도 사람도 10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숫자 많으니까 적그리스도 군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도굴꾼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누구에 의해서 떼어졌는가? 예수님에 의해서 떼어졌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팔심판이 있었습니다. 나팔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팔심판이 이제 6번째 나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된 모든 심판의 스토리들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심판은 애굽에서 발생한 7번째 심판,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는 애굽에서 발생한 첫 번째 물이 흐려지는 심판, 그 다음에 9번째 심판,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그런 심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충의 심판은 여덟 번째 심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심판. 이 심판은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는, 생명을 치는 심판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을 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심판에 이르면 생명을 치는데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왜 내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의 심판자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맘씨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비로 충만한데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못 알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 정의의 관념을 이 세상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넷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앞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황충의 환란, 다섯 번째 환란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환란은 애굽의 열 번째 장자 환란과 비슷한 환란인데 무서운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환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시작되는 광경이 13절부터 그 이하에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 네 뿔 사이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제단 네 뿔은 번제단도 뿔이 있고요, 네 뿔이 있고요, 분향단도 네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제단 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요, 금제단 밑에서는 순교자들이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기를 언제까지, 심판을 늦추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분향단에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밑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환난을 당한 백성들, 핍박을 당하고 죽은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분향단으로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제단인 것이죠. 거기서 음성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라. 이것은 인류의 운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관련된 일입니다. 심판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 천사나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리고 예수님의 현현, 이것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여기는 그 정체를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섯 번째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사람에 관한 심판을 진행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누구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거기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 이 네 천사는 전쟁의 천사입니다. 이 전쟁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으로 해가지고 두 커다란 나라가 적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동쪽에 있는 나라는 파르티아라는 나라입니다. 서쪽에 있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싸움을 벌일 때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의 전쟁을 허용하신 것이죠. 이 역사상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BC 53년경에 1만 기병을 가진 파르티아 군대 4만 3천 명의 로마 군대가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만 명의 로마 군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군대는 거의 손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병으로서 활을 쏘았습니다. 활을 쏘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초토화시켰고요. 화살을 다 쏘고 도망가면은요, 로마 사람들이 이때다, 그래서 접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쏘는 화살에 의해서, 이 배사법에 의해서 말을 타고 앞으로 가면서 활을 뒤쪽으로 쏘는 거죠. 무수하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크라수스라는 위대한 장군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AD 62년에 또 발생했습니다.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파르티아 하면 진절이 나는 군대죠. 그런데 이 로마에 대한 심판을 이 사도 요한은 이 파르티아 군대를 연상시키면서 그런 군대에 의해서 이 로마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거든요. 그 강력한 제국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파르티아 군대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로마 군대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탄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십니다. 악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의해서 치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선민의 특성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무지막지한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 신경작용제가 VX 가스더라고요. 더 락이라는 그런 영화에 나왔던 그런 물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물질에 피폭되었을 때, 미사일이나 대포나 이런 것들로 피폭이 되었을 때 아드로핀 주사라는 걸 옛날에 기억을 해보니까 고무 캡에 쌓여져 있는 아드로핀 주사를 이렇게 딱 쥐고 자기 넓적다리나 궁둥이에다가 찔러 넣는 겁니다. 그러면 고무가 뚫려지면서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주사를 통해서 해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경작용제, 전투가 일어나면 군인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그거 고엽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피폭당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전부 베트공들이 밀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밀림에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엽제를 뿌려버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죽지도 않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죽지 아니하고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죽이지 않고 그냥 심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무기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인류의 3분의 1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능력으로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죠. 2만 기 정도의 ICBM과 그 안에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8,000기, 그 다음에 소련이 10,000기, 또 중국이 수백 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심지어는 북한까지. 그래서 누가 한번 오판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전쟁을 시작한다면 급작스럽게 이 전쟁이 에스컬레이트 될 겁니다. 그래서 순간에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도착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갑자기 멸망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3분의 1의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이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장소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침략 국가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죠. 제가 기운실 운동을 할 때 독일 사람 아데나워 재단의 그 지도자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기운실에서 하려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민주교육을 위해서 재단을 세워가지고 도와주더라고요. 아데나워 수상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민주교육을 하는 그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떠하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초토화되었는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것 같았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만의 노예를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들 다 다시 잡아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쫓아오죠.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하나님 백성을 심판당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 구원받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회개하지 않는가?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그 신들이 제공하는 쾌락과 그 신들이 제공하는 유익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택자입니다. 우리가 누가 택한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이 택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한 그 행함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그냥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종교는 사악한 정치 체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사악한 종교는 사악한 경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옛날 그리스 사람들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신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아가멤논, 자기 동생의 아내 헬레나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동생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사들을 그리스의 군사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로 그 왕비를 빼앗아간 파리스라는 그 왕자, 그 사람과 싸웁니다. 근데 싸우러 나가는데 예배 드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10년 만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 누구한테, 이 대장군이 누구한테 죽는가 하면 자기 아내와 함께하는 정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자기 정부와 짜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들과 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딸을 죽인 것도, 딸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낸 거, 이것도 한이 맺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또 죽이다니. 그리고 자기의 애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엘렉트라라는 딸과 도망갔던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를 죽입니다. 이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은요, 제우스의 후손입니다. 신들과 사람이 엮여져 가지고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다 신을 부르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신들은 하나같이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억압적인 신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에 얽혀 있는 것이 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 세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너희 집 아니다. 지금은 우리의 집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 역사는 거대한 출애굽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 거대한 출애굽은 이 환난 세상을 통과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으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으로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내 집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때가 이르는데 나의 집으로 너희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세상에서 이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주어지면 반드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작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야 할 집이니까. 하박국서 2장에서는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씀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